다석 사상으로 본 유교, 역경 1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상기사, 고상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고상기사는 역경 고기에 나옵니다. 임금과 제후를 섬기지 마라. 섬김을 더욱 높이라. 이 말은 군주시대에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영문은 말하기를 사람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 앞에 절을 할 것은 참되신 하느님뿐이다. 종교는 사람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더러 하느님이 되어달라는 게 사람을 숭배하는 이유다. 예수를 하느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도 이 때문이고 가톨릭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도 이 까닭이다 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천황을 신으로 받드는 이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모태똥을 신으로 우러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민주시대가 좋은 것은 왕후를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받지 않은 데 있습니다. 사람은 아끼고 알아주고 믿어주면 됩니다. 하느님처럼 섬길 까닭이 없습니다. 과공비례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임금을 섬기지 않는 뜻은 본받을 만하다. 군주시대에 놀라운 말입니다. 모든 종교가 잘못되는 것은 사람을 하느님이 자리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오랜 전통을 지닌 무교가 정신적으로 향상되지 못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무인들이 섬기는 대상이 천신, 지신, 산신에서부터 이승만, 신익희, 메가더 장군에 이르기까지 무려 300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정신적으로 진리의 향상을 바랄 수 없을 뿐 아니라 미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다른 고등 종교들조차 무교처럼 정신적인 차원이 떨어지고 있다니 걱정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하느님을 버리고 예수를 섬기고, 불교가 니르바나님을 버리고 석가를 섬기고, 유교가 하느님을 버리고 공자를 섬기면 종교로서의 생명은 끝난 것입니다. 무교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모든 종교가 나아갈 길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백적간두에 길보하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딛고 하느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를 이기어 니르바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교에서는 공자를 버리고서 하느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경이 진리에 이르는 길입니다. 유영모는 무상정각을 이루었습니다. 이 같은 무사지를 얻으면 예수와 석가가 다르지 않고 석가와 공자가 다르지 않으며 예수와 공자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라는 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예수가 더 낫다느니 석가가 더 높다느니 공자가 으뜸이라느니 목소리를 높인 것은 얼라를 모르는 데서 나온 잠꼬대였습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를 좀 알겠다고 하고 지금 믿는다고도 한다. 죽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남들에게 빠지지 않게 의식주를 해결하며 사는 것이 은혜이고 신앙으로 한다.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다. 너무나 헤프게 예수를 알려고 하고 또 헤프게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 예수를 바로 알려면 예수가 말한 이 한마디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1945년 이집트 나간마디에서 처음으로 찾아낸 1700년 전 원형 그대로 있던 도마복음서에 실려 있습니다. 예수가 말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얼굴 모습을 보는 날에 모두들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기 이전부터 있는 얼라를 보게 되면 당신들은 얼마나 감당하겠는가. 나기 이전부터 있는 얼라란 말에
심장이 멈출 만큼 놀랐습니다. 유영모의 언란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나가 아니란 말과 일치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나, 곧 제 나는 참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몸을 낳은 것이지 어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공자의 어머니 안징제는 공자의 몸을 낳은 것이지 어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석과 공자의 얼라를 낳은 것은 하느님 아버지입니다. 몸의 어버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충북 진천에 이팔회라는 늙은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52년 전에 돌아간 어머니에 대한 상제 노릇을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상복을 입고 지내며 날마다 어머니의 무덤에 가서 성묘를 합니다. 그는 젊어서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속죄를 하고자 평생 상제 노릇을 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 섬기는 마음은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 그 섬김의 가치는 다릅니다. 어머니에 대한 지성도 결국 하느님께로 갑니다.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섬길 임을 바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석가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섬길 임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석가처럼 하느님 아들인 얼라를 깨달아 하느님 아버지를 지성으로 섬겨야 합니다. 일생을 바쳐 깡패의 두목이나 섬기고 독재자나 섬겨 무엇하겠는가? 일생을 불성의 절이나 하고 십자가나 쳐다봐서야 무엇하겠는가? 예수 석가처럼 하느님을 바로 섬겨야 합니다. 땅의 어버이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무형무상의 하느님을 모른다면 맘눈에 장님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영모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참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사람을 아낌에 으뜸가는 이가 예수가 아닐까. 하느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자기의 생명을 바친 이가 예수다. 온 인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살도록 본을 보인 이가 예수 석가 노자 공자입니다. 하느님을 섬기시는 얼번 여러분, 사람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어느 누가 되었든 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아끼고 알아주고 믿어주면 됩니다. 섬길 임을 바로 찾아야 합니다. 설령 부모나 스승을 섬긴다 해도 먼저 하느님을 섬긴 이후의 일입니다. 먼저 할 것을 나중에 하는 것은 미혹입니다. 참 생명은 어리니 그 얼생명의 임자를 찾아 섬겨야 합니다. 섬길 임을 올바로 찾는 것이 섬기는 일보다 먼저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